성경 요한복음 6장입니다. 6장 41절부터 5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합독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이 합독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본문이 좀 기네요. 41절부터 59절 말씀입니다. 41절부터 51절까지 우리가 한 단락으로 나눌 수 있고요. 52절부터 59절까지 한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의아해하며 자기들끼리 이제 수군거리죠. 앞부분에 이제 두 번 그렇게 하는데요. 앞부분의 주제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이야기하는 걸 듣고서 사람들이 수군거린 것이죠. 아니 사람이 무슨 떡이냐. 그리고 또 이 떡이라고 하니 유대인들은 늘 그 떡하면은 그 광야에서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생각했기 때문이죠. 양식을 생각했기 때문이죠. 또 뒤에 또 논란이 되었던 것은 52절부터 59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떡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가 생명을 얻는다 말씀을 하시니 아니 사람이 예수라는 이 사람이 자기 살을 어떻게 사람들한테 주느냐. 사실 이게 초대교회에 상당한 논란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지금 거행하고 있는 시행하고 있는 그 성만찬의 기본이 되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초대교회에 상당한 논란이 되었어요. 기독교를 박해할 때 로마 정권에서 저들은 야만인이다. 자기들 말로 스스로 말하지 않느냐? 사람의 살을 먹는다. 피를 마신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들은 야만적인 행동을 하는 이들이다라고 하면서 초대 교회 시절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교리였죠. 자, 말씀을 좀 보면요.
41절에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수군거리죠. 42절에 말하기를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다 안다. 이제 이렇게 뻔히도 아는데 저 사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느냐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4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며, 그래서 44절, 45절, 46절 쭉 이어지는 말씀이 아버지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너희를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가 말하는 진리에 이룰 수 없다. 그 떡을 먹을 수가 없다. 그 믿음에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4절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도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의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믿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출발은 내가 아니에요. 나의 의지가 아니에요. 이걸 이제 그 칼비니즘의 신학에서는 이제 알미니안의 믿음 그 교리와 구분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그래서 알미니안 이제 감리교 신학이 꼭 알미니아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칼빈주의자들은 그 감리교 신학을 알미니안의 출발로 보고 있어요. 근데 또 감리교주의자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자신들은 아니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꼭 감리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칼빈주의자들은 이제 알미니안 신학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칼빈주의자와 비교되는 게 뭐냐면 믿음의 출발을 인간의 의지로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걸 꼭 100%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신학자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감리교에 가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목회자들은요. 자, 근데 신학적 관점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논리적으로 따지기 때문이죠. 논리적으로 따질 때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래서 신앙의 출발을 내가 믿는 믿음의 의지, 인간의 의지를 상당히 중요하게 봐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면 믿음의 의지 역시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겠다라고 하고 결심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실제로 설교할 때 보면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설교를 하죠. 근데 그 의지마저도 결단마저도 그 출발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도 내가 믿기로 한 결심 역시도 또 우리가 막 전도를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결심도 결국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 출발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44절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신다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아무도 그 생명의 떡을 먹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심학을 갔었는데 한 집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오랫동안 공을 들였던 전도 대상자가 있었던 거예요. 전도 대상자가 있었는데 믿을까 이제 조금 마음이 열렸던 것이죠. 그 전도 대상자가요. 근데 마음 문이 조금 열렸던 그 분이 집사님에게 전화가 와서는 나에게 이런 메시지가 왔노라. 메시지를 받아서 자기가 봤더니 오랫동안 자기가 일을 했던 거래처의 사람이 막 컴플레인을 계속한 거죠. 컴플레인을 계속하면서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고 그러면서 막 다시 돈을 환불해라. 내가 당신한테 돈을 줬던 거 이거 다 계약 해지다. 막 하면서 막 엄청나게 막 불평을 하면서 막 계속 한 몇 달을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참다 못해서 내가 너무 괴롭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하니까 이럴 바에는 내가 받았던 돈 다 그냥 다 일은 다 끝났는데 이미 다 돈도 들어갔고 이미 다 공사도 끝나고 다 끝났는데 돈을 다시 돌려준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이 사례 받았던 것들을 다 돌려줬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돈 때문에 치사하고 막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갖고 이제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났는데 돈까지 돌려주고 다 끝나고 났는데 그 상대방으로부터 메시지가 오기를 사실 내가 돈을 받으려고 한 건 아닌데 나도 사실은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을까 말까 이러고 있던 중이었는데 완전히 정남이가 떨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평소에 전도를 했던 그 집사님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아니, 내가 진짜 돈까지 다 토해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하면서 보내준 문구가 나도 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신실한 기독교인인데 신실한 기독교인은 다 이러느냐 이러면서 전도를 했던 이 집사님에게 연락이 와서 막 하소연을 하는 거죠. 나 이런 사람이 교회 다니면 나는 교회 안 다닌다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나누는데 참 마음이 그 전도했던 집사님도 힘들고 저랑 같이 대화를 하면서 저도 힘들고 여러분 그렇죠.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드렸던 말씀은 그거예요. 집사님께 드렸던 말씀은 야 영혼 구원하는 일이 우리의 뜻대로 되는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이죠. 돌아보면 우리가 믿게 된 것도 우리의 뜻대로 믿은 게 아니에요. 이런 난관을 뚫고 이런 어려움을 뚫고 이런 힘든 일들을 극복하고 우리가 예수 믿은 거예요. 사실은요. 지금 예수 믿고 나서 보니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과정들이 손쉽게 된 일이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엄청난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다가 낙심하잖아요. 우리 아들 안 믿으면 우리 딸 안 믿으면 우리 아버지 내 식구들 내 사랑하는 친구들 전도 몇 번 했는데 안 믿으면 낙심하잖아요. 근데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내 몇 마디 말로 그 사람이 감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 몇 번으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극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조건과 환경과 사람의 의지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 구원과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9장에 보면 찾지는 않습니다만 로마서 9장에 보면 토기장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딱 맞습니다. 하나님의 빚으심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씩 빚은 거예요. 이 그릇 만들듯이 우리를요. 하나님이 그렇게 관심을 갖고 우리를 전적으로 하나님이 빚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 우리는 날마다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돼요. 이미 예수 믿었지만 우리의 믿음은 완성형이 아니잖아요. 그죠? 계속 만들어져가는 성화되어가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선물이라면 우리는 구해야 돼요. 그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믿음 주십시오. 내게 신실한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물이니까요. 아까 44절의 말씀처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자, 성경 한번 찾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자, 찾으셨죠?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 두 구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8절 끝에 나오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의 선물. 이 믿음은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은 것이고 믿음을 말미암은 것이고 이 믿음, 구원, 은혜 모두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행해서 얻은 것이 아니니까요.
자랑할 수 없어요. 내가 자랑할 대상은 이 모든 것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와서요. 한 가지 말씀을 더 전합니다. 47절, 48절 말씀인데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자, 이 말씀 뒤로 연결되어지는 말씀은 떡, 만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것을 먹고 살아난다는 것이죠. 떡을 먹고 생명의 떡을 먹고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성도가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가 생명의 떡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생명의 떡을 얻게 되면 우리가 살할 수가 있죠. 양식을 먹으니까요. 양식을 먹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길은 바로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 생명을 얻고 우리가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길은 바로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축약에 말씀드리면 성도가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 비교해서 나오는 말씀이 광야에서의 만나입니다. 광야에서 만나. 49절에 보시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라는 말씀으로 이어지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떡을 먹었습니다. 그것도 하늘의 떡이에요. 시편의 78편의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는 생명의 하늘의 만나를 가지고 하늘의 떡이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그게 78편 24절 말씀이에요. 하늘의 양식이라고 해놨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이라고 한다면 영원히 살아야지만 실제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을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밖에 살지를 못했어요. 먹었던 그때만.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하늘의 양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었던 건 그것은 유한한 음식이었기 때문이죠. 또한 시편의 말씀 80편의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는 그 떡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날마다 그것을 가지고 불평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게 이유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뭐합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면 그 양식은 유한한 양식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영생은 좋은 음식이나 돈이나 권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 여기 말씀대로 47절의 말씀이죠. 믿음에 의한 것이에요. 믿음에 의한 것.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거 말씀 하나만 찾고 오늘 새벽 말씀을 좀 마무리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신령한 양식을 먹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건 믿음. 자, 5장 4절 말씀입니다.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우리의 믿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믿음. 한 구절 더 찾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조금 앞에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 자, 히브리서 11장 6절. 자, 요 한 말씀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한 번 더 봉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앞부분에 44절의 말씀이었죠. 그 믿음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이 소재는 뭐였냐면 떡이었어요. 그리고 살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논쟁이 벌어졌죠. 그러나 떡, 하늘의 떡, 영원한 생명의 떡, 이 떡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 남아서 기도하실 때 그 믿음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선물 되신 그 믿음을 구하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